제사장의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너무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거라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또 단어 하나하나마다 생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에게나 필요하지,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제 큰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까지는 큰 그런 도움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의 제사라 할지라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과 메시지, 이거는 틀림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임기 후에 이 말인데, 대제사장의 임기가 마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29절이 이제 오늘 시작이죠. 잠깐 보면 아론의 성의는 옷입니다. 거룩한 그 대제사장의 옷, 앞에서 많이 다뤘죠. 그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당시에. 그래서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겠는데, 이때의 시대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대제사장, 장자가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아싸 이제 감투 하나 썼다, 새 옷 입자가 아니라 아론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대제사장이 올바르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라, 이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죠.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본인이 매던 이렇게 넥타이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제가 없는 게 아닌데도 제가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올바른 목회 정신을 잘 본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넥타이를 선물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을 그거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어쨌든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 정신을 이어받으라 이 말이죠. 새 옷, 헌옷 이런 말이 아니라 잘했다면 그 잘했던 대제사장의 사역을 잘 계승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잘 계승했는가? 그러니까 역사에 좀 비극이 있죠. 여러분, 레위기나 뭐 민수기 이런 데를 찾아보면 아론의 장자가 있고 둘째 차자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인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법들이 있는데 불을 사용할 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 성경의 표현. 다른 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막을 배워서 알겠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 향로가 있는데 거기 불 피워야 되죠. 그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면 저 바깥에 처음 시작하는 번제단의 불을 갖고 와서 붙여야 돼요. 근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다른 불, 뭐 혼자 무슨 뭐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기다 불을 붙여버린 거지.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향로라는 것은 기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성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즉 주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다른 불을 썼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졸리지 않게 하나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20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28절. 아직 못 찾았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나중에 거의 죽게 되는데 모세가 거의 막판까지 살고, 모세가 죽기 전에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자, 아론이 죽었으니,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오늘 성경에 보면 후예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장자는 그리고 차자는 나답과 아비후인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셋째인 사람이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이 성의를 아론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입히게 하는 그런 모습의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30절 볼게요.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자, 이제 대제사장으로 다시 바톤을 받아서 위임을 하게 되면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7일이란 말이고, 31절에서 이제 34절까지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서 고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고기를 먹는 과정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 드린 부분이 있고 그 외의 부분에 고기가 있을 건데 그 고기를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가 일종의 그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화목하자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원래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동일한 화목제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제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제물 갖고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고기는 지금 제사장, 즉 아론과 아들들이 지금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누가 드렸든 간에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 제물은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려도 화목제는 같이 먹는데 화목제가 아닌 속죄제는 원래 제사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게 있지만 간헐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들으면서 성경적 상식을 좀 쌓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속죄제 말고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그러니까 확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합니다. 가죽 정도만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 뭐 고기가 많이 남고 그럼 먹어도 배부르고 그럼 뭐 한 번에 다 못 먹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까지 보니까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걸 불태워라. 왜 그래요? 상하면은 그지? 배 아플 거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하게 되면 이미 그 자체를 부정과 불결한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의 관련된 모든 제사의 형식, 내용, 그 안에 속성들은 절대로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더럽혀지거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35절부터 37절도 1회 동안, 7일 동안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위임식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대제사장 다음에, 그 다음에 후임자가 이것을 위임받기 위해서 행하였던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해라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 일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다 이러면 이거 제사장 해먹겠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구약시대라면 우리 같으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그냥 나답이나 아비후가 돼서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제사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고 철저한 이런 식의 구약의 제사법을 안 드려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제사를 매번 드릴 때마다 뭐 하루에 2번씩 뭐 7일 동안 계속, 이게 어떻게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한 번도 그냥 예배 없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아합과 나비후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부를 갖고 온 것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귀찮지. 힘들지. 그냥 매번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제사장이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칙과 룰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매번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겠어. 진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예배 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진심과 기쁨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떻게 뭐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이고, 뭐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지. 그런 예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받을 거 아니야. 뭐 니는 다른 불을 갖고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목사가 아니랬으면 주일 예배도 아마 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어도 막 억지로 예배를 속으로 욕을 하면서 예배를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왜?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때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저번에 제가 몇 달 이제 해외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전부 다 저는 온라인으로 거의 다 드렸어. 전부 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뭐 목사님들 설교도 너무 은혜가 되고 난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내가 평신도라면 매번 그냥 기쁘게 예배를 드릴 건데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그게 속죄든 화목제든 뭐 번제든 뭐든 모든 제사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뻐 받으시는 그 근거가 뭐가 있나?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어떤 직분에 의해 형식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제사가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는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성경에서는 그런 제사를 뭐라고 하나?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속죄, 뭐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자발적인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면 거기에 낙헌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은 성경의 중간에 있어요. 시편 54편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그런 설명이 있어요. 이건 찾아봐야 돼. 시편 54편. 오늘은 그 출애굽기의 본문 이 위임 후에라는 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54장의 실제적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메시지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54편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다윗의 마스기 일기. 다윗이 지은 건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췄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얼마나 짜증나겠어. 스트레스지 그지. 이 쫓는 게 무슨 잡기 논리하고 나 잡아봐라가 아니라 잡으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라고. 계속 도망을 가는데 이 10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 왕한테 가서 다윗 저기 숨었더래요 하고 고자질한 거야. 발각이 된 거지. 그때 적은 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갖고 이 시편 54편을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적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이게 그 낙헌제라고 하냐 하면 그 낙헌제라는 표현이 이 시편 내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낙헌제가 뭐랬어?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낙헌이란 말이 그게요. 즐거울 헌, 드릴 헌, 즐겁게 드린다. 어떤 강제성이나 억지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예배에 가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들뜨고 기대가 되고 너무 좋아 가는 게. 뭐 그런 그 옛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원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방금 읽은 그 54편 시작하는 앞부분에 괄호 안에 있습니다. 뭐죠?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고자질할 때라는 것이 낙헌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목숨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데 어떤 놈이 가서 고자질, 제 족이 있대요 이랬다 이 말이지. 그걸 듣고 뭘 했다? 낙헌 제사를 드렸다. 이상하지. 평소에 그냥 감사하고 있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 딱 포기해버리고 왜 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원망하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낙헌제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없이 철저한 제사의 내용과 이 54편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로 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그 분명한 컨셉을 그걸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었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상황은 큰일 난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히 상황은 큰일 난 건데 그렇다면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다? 미리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미리 감사하는 제사를 자원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 경지가 참 어렵고 힘든 차원의 믿음이죠. 근데 이런 게 사실 멋있는 믿음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도 참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설교 때 이제 십계명을 다 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죄 정도로만 기억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십계명을 모조리 어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거짓 증거하여 거짓말로 저 깊은 그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보내는 그런 거짓 증거, 간음, 남의 걸 뺐으니까 도둑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경배함과 어떤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계속 해왔고 아마 기도했을 거야 매일매일 다윗이.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또 오늘 설명하면 길어지겠지만 딱딱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요중에 3계명, 6계명, 몇 계명은 잘 지키고 다른 건 못 지키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 어기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 세워지면 연결해서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명은 전부가 통해요.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로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계명이거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범접할 수 없는 다윗만의 아주 독보적인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 빨리 회개하는 능력,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인터벌이 없어요. 그냥 바로 돌이켜버려.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감동할까. 하나님의 뿅점을 아는 친구, 다윗은. 이 낙헌죄도 뭐라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 지금. 안 그래도 꼭꼭 숨어갖고 머리카락 보일까. 이래야 안전한데 어떤 놈이 고자질을 해. 끝났어. 발각이 되고 이제 또 죽을 것 같아. 아이 젠장 이렇게 안 나가지. 여기서 바로 낙헌죄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다윗은 정말 요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도 뭐라고,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윗을 내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자식들이 있고 오늘 이후 또 한나 사모도 이제 애를 낳겠지만 얼마나 기뻐, 그지? 여러분 애 낳고 한 2살, 3살 막 귀여운 모습 얼굴 보면서 아유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러다 이제 한 4년, 5년만 키워봐. 내가 이걸 왜 낳는가 막 싶고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될 것인데, 근데 자식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야. 10개 중에 9개를 잘못하다가 그 부모를 위해서 하나를 특출나게 잘해버리면 그때 모든 게 다 없어요. 9개가 다 사라져버리고 1개만 남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걸 확대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거, 별거 아닌 그 한두 개의 잘한 것에 늘 비중을 갖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보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면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이 낙헌제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제사장이 드린 이 위임식 때 드린 모든 제사도 전부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구별되고 정결하고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이 온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적 마음가짐이 뭐냐? 자발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귀찮아서 어떻게 대강대강 억지로 포맷 형성해서 그 포맷 안에 되는 걸로만 하려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기쁨이 되는 예배.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게 이제 낙헌제가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드렸던 낙헌제의 원리를 잘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쁨이 있는 나날들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일이 잘 풀렸고 내일도 잘 풀릴 거면 문제가 없어, 고난이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기뻐 죽겠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기뻐 죽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또 잘 드릴게요. 인생이 그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렇지 않은 배경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낙헌제가 필요한데, 다윗의 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 운명의 낌새가 별로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살다 보면. 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죠. 숨어있는 곳이 발각됐을 때 기분이 쌀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네. 뭔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이제 또 쫓아올 거야. 피할 데도 없어.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시편 53편에 40편 그 낙헌제를 드린다는 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이죠. 아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않으려면 제대로 된 불을 갖고 가야지. 그 제대로 된 불이 뭐야? 번제단의 불인데 번제단의 불이 뭐야? 오늘 주의 이름으로 54편에
그리고 주의 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주장이야, 주장.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특히 예배 돌 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의 도우심을 주장한 주님의 힘으로.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의 힘이나 내 친구의 힘이나 우리 친척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 이미 나한테는 어떤 힘이나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이미 끝난 것 같아. 운명의 낌새가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는 뭐다? 결국 주의 힘과 주의 이름, 그것으로 나에게 행사를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별 잘한 것도 없는데 좀 염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이 모양이 됐는데 보니까 끝났네. 이 낌새가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낌새가 안 좋은데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주의 이름과 주의 힘으로 나를 도우시고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함도 있지만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돼요 라는 일종의 그 주장이 강하는, 지가 별 잘한 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기가 좀 염치가 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 젊은 친구들이 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그 요즘 사람들의 교양 있는 신자들이 많아.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양도 많아져서 먹는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내 것만 챙기고 뺏어 먹었는데 이제는 나눠주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엔 이제 없어서 못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있어서 또 못 살겠죠. 못 먹어서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시대가 돼 버렸는데, 이 교양 있는 신자들이 배려심이 많아요. 이 배려심을 사람 사이에서 발휘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배려심을 발휘하죠. 하나님 힘드실 건데 어떻게든 그냥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낌새가 안 좋긴 합니다만 내가 알아서 내 수준에서 잘 끝내볼게요. 다 끝나면 이제 보고 드릴 테니까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생각해본, 제가 뭐 딱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도움을 요청할 만한 뭐 그런 자격이나 뭐 그런 실력이나 뭐 그럴 정도로 의롭게 살지도 않았네요.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기엔 염치가 없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멀리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교양 있는 신자들인데, 우리는 교양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교만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쥐뿔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패기치지 않는 척하면서 실은 쥐뿔 믿음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교양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염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그리고 앞으로라도 뭐 염치 있을 만한 실력이 갖춰질 것 같나? 아닌 것 같아. 도움을 구할 때는 염치가 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염치를 챙기느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 좀 계시고, 패 안 끼치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계시고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염치가 좀 없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염치를 챙기느라 하나님 외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염치가 없더라도 하나님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노리는 게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친해지는 거, 딱 그거 하나를 원합니다. 마귀는 갈라지는 거 하나 원하고 하나님은 붙어있길 원하는 거, 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앞으로 잘 해결되는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전에 네가 나한테 오는구나, 네가 딴 데 안 가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걸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한 건 없지만 아까 54편의 그 고백 참 신앙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지금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죄도 많고 부족하고, 근데 지금 급해요. 이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다 그냥 꼬발려 갖고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나를 돕고 변호해 주세요. 도와달라, 변호해 달라. 54편 1절의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믿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떳떳한가, 이런 내 조건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 정체성으로 따진다면 나는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야 마땅하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가족으로 묶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의로울 수밖에 없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결국은 나는 의의 길로 가기를 싫어하고 결국은 의의 길로 갈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 앞길이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려질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당신의 자녀를 아이고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네 맘대로 가라. 그래서 나쁜 길로 간다면 그건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게 어떤 수준에서 염치의 경계선에 있고 어떤 수준에서 담대함의 경계선이 있는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염치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염치를 따지고 그래.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가장 깊은 간절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54편에 이제 2절을 이어지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담대한 거죠. 내 기도를 외면치 말아달라라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은 간절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의 대상인 하나님 오직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담대함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건 내 안에 지금 상태 또 내 안에 열심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큰가 얼마나 지금 올라 있는가 지금 막 똘똘 뭉쳐있어 열심으로 이런 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번에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 칩시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내 나 이번에 기도 참 큰 믿음으로 기도해서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냈는지 혹은 뭐 얼마나 뭐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런 걸로 판단하나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내 믿음과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진단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그리고 항상 나아갈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인식해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네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 너의 그 발악과 어떤 그 간절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망한다가 아니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라고. 예전에 이제 저 딸내미가 앉아서 또 얘기하거든요. 저 기숙사에 있을 때 밤중에 막 새벽 1시일 때 문자 띄고 와요. 평소에는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런 문자 볼 때는 아버님 이렇게 뭐죠? 사랑하는 딸이 배가 고파서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5,000원만 입금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잖아. 알죠? 그 새벽에 공부한다고 배가 고프겠어요? 절대 공부 안 하는 걸 내가 잘 알지. 밤늦게 기숙사 친구들하고 놀다가 잠 안 자고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래저래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나도 의롭지가 않죠. 거기에 뭔 의로움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의로운데 배는 고픈. 그럼 이제 엄마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 엄마는 절대 안 주는 걸 알죠. 지 엄마는 문자 확인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건 이제 저한테 보냅니다. 약삭 빠르죠. 아는 거죠. 아빠는 준다. 그리고 아주 핵심이 있어요.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만 달랍니다. 이 긍휼지심을 발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5,000원 달라면 5,000원을 보내주고서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얘가 뭘 잘하고 공부하고 의롭고 이런 걸 알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제 자식이라서 아빠한테 간청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는 거죠. 요령 있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도와달라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부탁하는 그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대상을 안 믿고 간청만 한다? 그거 돕고 싶겠어요, 그게? 어떤 그 신문 광고에 온천 광고, 피부병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그 온천에 갔더니 온천 입구에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이렇게 돼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한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낙헌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시간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참 아까운 시간이 없어요. 비참한 거죠, 그러면. 믿음 갖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눈물이 막 흐르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청승맞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가 막 엄청 큰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그럼 그건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큰 기도일 뿐이지. 모든 기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뭘 믿어? 내가 얼마나 힘을 내고 빡세게 했느냐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대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내용을 난 너 잘 모르는데 기도 한번 해봐, 보고 좀 해봐, 그거 통해서 내가 한번 파악해 볼게,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믿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갖고 했지 않겠냐? 그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믿음, 그걸로 인하여 내가 행하여 준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여진다라는 이 말이 아람어로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뭐죠? 그 아브라카타브라. 예, 그게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행한다. 비슷한 유로 비비디 바비디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 실력, 수준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뭐다?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아버지처럼 믿고 있는 것 맞냐? 그리고 간절하냐? 그겁니다. 믿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그 간절함을 원하는 거지, 믿지도 않고 간절한 이 간절함은 내 감정일 뿐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그럼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외의 것으로 어떤 힘을 가지거나 어떤 세상에 안 좋은 다른 힘을 빌려서 그걸로 해결하려는 불신앙을 버리란 말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오늘 이 많은 제사장의 이 제사들은 이렇게 철저해야 되고 수없이 많이 지켜져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구별되고 정결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제사가 뭐다?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낙헌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 주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가지십시오.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 한들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그 고민과 염려를 통해서 해결될 게 1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 이 승리가 있고 나서 그 다음 건 고민 안 해도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비법인.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어내는 훈련도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정리하자면 살다 보면 운명의 낌새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뭘 하지 그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승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그 운명의 낌새가 안 좋아 보이는 현실과 현장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서 정말 기대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게 하게끔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신비죠. 거기에 예배의 위력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될 건 기도를 믿어야 돼요. 뭐 믿고 기도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해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일수록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뭐만 해? 고민하고 걱정만 해. 염려만 해. 여러분이 불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믿고 조금 염치 없어도 담대하게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선포하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 낙헌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 구약시대 살았으면 이젠 못하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왕의 대로처럼 열려져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기도가 막힌 바 없이 길을 뚫고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 끝나고 떠나가는 발걸음에 여전히 염려와 고민 속에 얼굴 죽상 쓰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을 얹고 가는 이 문제는 내 아버지가 손대주시는 문제야 라는 확신 속에 씩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